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택권을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은 사람이 범죄하고 또 사람의 이 타락함에 의거해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의 선택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좋은 건가 아닌 건가를 판단해 보는 일종의 해석의 선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 성품,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바로 좋은 것과 또 그릇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해석에 대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돛담배가 하나 있어요. 돛담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키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할지라도 배가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키예요. 환경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의미를 옳게 해석해서 그러므로 그 해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든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보다 해석이 중요하기에 그 해석에 의하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12명의 스파이를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두 개의 아주 상이한 아주 다른 두 개의 해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민수기서 14장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해석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보았던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재수 없는 땅입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썩 좋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 한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해석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해석 가운데서 옳은 해석에 손을 들어주세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깃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 그리고 팩트를 굉장히 따져요. 그 팩트를 가지고서 고민해요. 그러나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해석을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이 팩트를 앞에 놓고 해석할 때 우리는 사명적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명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사명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괴롭게 하는 사람 있으면 야, 이 재수없는 인간아 꺼져라 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나한테 비록 좀 잘못한 일들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더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믿고 나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팩트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팩트, 그 팩트는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이 처하고 있는 팩트를 언급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일이 재수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팩트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팩트에 대한 자신의 인터프리테이션, 자신의 해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은 사명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이 친위대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사명과 더불어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복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정말 좋은 일, 세상적 관점에서 좋은 일만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럴까요? 팩트, 사실 때문일까요?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기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막 웃어요, 기뻐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 좋은 거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그런 줄 알았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삶을 살펴보니까 아유, 그냥 고단하기 그지없는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거기다가 항상 설상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설상가상이 뭡니까? 눈 온 데다가 설이 내리는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에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늘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정개혁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성경 구절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너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족시키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 언제나 누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누구를 실족시키겠어요? 실족시킬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실족한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인생 봉사했는데 그냥 남는 것은 그냥 뭐 고통뿐이 없고 남는 것은 늘 그냥 힘든 삶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교회도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꼭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컨트롤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없는 삶을 이루어가요. 우리는 필연적인 삶을 이루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많은 고통과 힘든 이 삶은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신 것 맞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삶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팩트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좀 덜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서의 내용들은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풍성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을 조금 더 연구해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로또 맞아 대박 맞았나 보다, 바울이 맨날 기쁘고 감사를 표현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삶이 순간순간마다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 평탄한 삶을 설명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팩트에 연결되어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 속에 감춰진 자신의 인터프리테이션, 자신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빌자면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이다. 깨닫고 나니 너무 감사하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팩트를 따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오겠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나를 익사이팅에 만들 좋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앞불사 깨어나서 하루의 삶은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필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고, 그 보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해석 능력을 갖춘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찌됐건 간에 나는 기뻐합니다. 뭘 기뻐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걸 기뻐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내가 형통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든, 아니면 내가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면 그 이유는 상황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위대한 이 해석 능력이 있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환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바른 정체성에 입각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거 잘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위치를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en Christos,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은 삶의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예수와 함께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그러므로 인생은요, 예수 안에서와 예수 밖에서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 밖에서 바라본 인생과 예수 안에서 바라본 인생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2004년에 북한을 갔죠. 우리 전영일 박사님하고 제가 북한을 처음 갔습니다. 제가 북한 가가지고 제가 가본 곳이 있어요. 판문점을 제가 가봤습니다. 보통 판문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판문점에 가면은 남쪽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경비병들을 말하면서 저 괴뢰군들, 괴뢰군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괴뢰군은 북한군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북쪽에서 판문점에 갔는데요, 북한 경비병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저기가 휴전선입니다. 저 휴전선 너머에 미 제국주의 괴뢰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괴뢰군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남쪽 국군들이에요. 국군 경비병을 보고 괴뢰군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헷갈렸어요. 내가 들어본 괴뢰군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쪽을 보고 괴뢰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렇습니다. 휴전선이라는 위치가 괴뢰군이라는 이 카노테이션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남쪽에서는 북한을 향하여서 괴뢰군이라 그러고, 북쪽에서는 남쪽을 향하여서 국군을 보고 괴뢰군이라 그러고,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휴전선이에요. 휴전선을 넘어서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이 괴뢰군이 되는 것이고,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이 괴뢰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주님,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나의 위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우리의 팩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의 위치를 이동해서 바라보면요, 숨 막혀.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재수 온 박힌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본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가? 이제 며칠 지나가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놀라웠게도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대한 기회를 내가 지금 포착했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팩트로 바라보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곤충을 기르는데 바퀴벌레를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항
있잖아요. 이 사각형 어항에다가 바퀴벌레를 막 잔뜩 집어넣고 바퀴벌레를 막 키우는 거. 바퀴벌레에다가 먹을 것 주면서 키우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난 보기만 해도 징그럽더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돋보기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비춰주면서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바퀴벌레처럼 이쁜 곤충이 없대요. 무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한 곤충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쁘지 않아요? 그러는데 에이, 이쁘다면 나비가 이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는 해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바퀴벌레에 비하면 모습도 예쁘지 않고 더 그냥 꽃가루 같은 거 날려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알러지 발생시키는 나비는 해충입니다. 진짜 이쁜 벌레는 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별로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바퀴벌레 위치는 항상 시궁창이라든가 수채구멍이었었어요. 나비는 항상 꽃의 위치예요.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이 바퀴벌레가 이쁜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수채구멍이나 아니면은 지저분한 곳에 있기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퀴벌레는 징그러운 곤충으로 여깁니다. 나비는 항상 꽃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세워놔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진정한 핵심은 위치에서부터 들어가는 해석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아이고 안 됐어, 힘들게 됐네, 어렵게 됐네, 혀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내가 어렵긴 어려운 상황에 임하게 됐나 보다,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팩트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본 인터프리테이션에 마음 주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팩트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고 질문할 때 그 상황 속에 필연적으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치도록 기쁜 거죠. 이게 내게 위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말이에요, 기회네요. 정말 기회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미치도록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이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비가 오면 되게 좋아해요. 똑같은 비인데 저는 비 오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어가지고 비가 쫙 내리면 그 뜨끈뜨끈한 커피, 그래서 머리가 푹 돌아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저는 성경을 펴놓고 막 설교를 준비하게 돼요. 그럼 막 설교가 그냥 주옥 같은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린다고, 지겹다고 그러세요. 저는 비가 오면은 미치겠어요.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비 오는 날 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비 오면 아예 오늘 침방 안 해. 똑같은 팩트인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뭉게의 구름이 있어요. 솜털 같은 구름들이 쫙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야, 저 구름, 저거 코끼리가 생겼어. 어떤 사람이 어디 어디 코끼리야? 저거 토끼구만. 저거 고래구만. 각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구름이라는 팩트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 올바른 해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명적인 해석을 하셔야 해요.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 그러면은 이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아, 그래. 이것은 사명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회야. 그 기회가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떼어놓고서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항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린 나의 상황을 해석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위대한 뜻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큰 거 보고 또 생각도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에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사업도 구상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못해요. 다 하나 단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은 생각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많이 하느냐 깊게 하느냐.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위대한 것은,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깊이 있는 사고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노래는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의 노래 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머니 노래 부르니까 막 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버지 노래하면 별로 눈물 흘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공감이 가니까. 진짜 공감이 가잖아요. 어머니들 생각은요 깊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진짜 깊어요. 왜? 어머니를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 달라요. 우리 어머니들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기에 앞으로도요 어떤 상황이 가정에 찾아온다 할 때,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은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하기 직전에요. 아니 정치적으로 뛰어난 남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의 깊이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고민했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군사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깊이 생각한 이 어머니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민족을 완벽한 파멸에서 구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요. 기도하시고요. 혹이라도 남편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해석함으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해석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성도 여러분, 팩트도 뭐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해석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바른 해석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